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앞에 있는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구절들이 몇 구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인가 꼽아보면 다윗 왕이 다스릴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로서는 아름다웠다라는 판단하에 이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그때의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시편 57편과 60편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몇 구절씩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내용과 동일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노래할 때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찬양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편을 고백하는 것도 분명히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재건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결단 속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불렀을 때 그 상황에서의 이 고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의 이 고백,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똑같은 구절을 노래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서 이 구절을 노래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는 흐트러진 자신의 신앙을 추스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하여졌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의미로 이 구절을 읽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 속에서 이 시편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쉽게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뢰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어렵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뭔가 하나의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지어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입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찬양하리로다,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어떤 의지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마음이 확정되었듯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의 산들, 이 산을 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너무나 높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국 중도에 멈추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신앙의 일이 되었든 삶의 문제가 되었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뭔가를 결단하는데, 결단하고 나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 안에서 우리는 시편 저자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뚫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높은 험산 줄령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제가 뛰어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빨간 레드 카펫 위를 막 환영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또 가다 안 되겠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지, 일도 바쁜데, 여러 가지 많은 이 방해 요소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안 돼, 시작을 하지 말자,
중도에 포기할 건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는 이처럼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계. 또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의지적인 결단 속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또 우리의 머릿속으로 예견되어지는 앞으로 당할 일들 혹은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시선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서부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의 시선이 멈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막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는 귀환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 불타서 무너져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다시 또 적들이 오면 다 무너질 텐데 하는, 만약에 그러한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였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하늘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분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떤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 또 앞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일어나게 될 일들,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측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우리 안에 의지적인 거룩한 결단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2년 벌써 9월 달도 이제 중순 이후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10월, 11월 이제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2022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2022년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떠한 일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파를 향하여서 수금을 향하여서 깰지어다 선포하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깨어남, 이러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당한 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반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날들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에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